10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와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마음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99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지난 무더운 날씨로 길게만 느껴지던 여름이 따스한 햇살과 더 높은 푸른 하늘로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처럼 철마다 때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돕는 손길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의 편의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해가고 성품을 닮아가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들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리더십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정책과 판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권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공평을 말하며 동성애의 법제화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원리에 따르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주님 주신 지혜로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온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담은 방주가 되셔서 불안정함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받는 귀한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되기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 생명을 살리기에 지정 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응원하고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열방을 향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 드린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의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시고 눈물로 삶을 이어가는 환우들의 아픔 속에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3, 4분기 결산입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캄보디아 김희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야유회가 10월 2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70세 이상 여성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명단을 간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신 분은 원유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푸른 학교가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남녀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쉐마학교는 정상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웨이에서 더웨이 위드라는 이름으로 2023년 복음의 마음을 전하는 일정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카카오 스토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층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집합 주간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38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롤러스케이트 30m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주자로 뛰던 한국 선수가
너무 성급하게 만세 세레모니를 하다가 그만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1위를 달리던 한국 선수가 이제 이겼다고 결승전을 넘기 전에 손을 번쩍 드는 순간 2위로 달려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밀어서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달려왔던 이정 선수는 시상대에서 제 실수가 너무 크다,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는 사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솔로몬 타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로 나뉘었고, 그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드나들다가 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 마을인 베델에 세워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마을인 단에다가 두고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절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때에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유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내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은요, 손을 펴면서 저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잡으라 하고서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단이 쫙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행한 모든 절기와 제사가 다 헛것이며 그 가치와 혈육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부정되었다는 징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뻗은처럼 말라버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 팔을 다시 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 유다로부터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팔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 왜요? 꼼짝도 안 하니까, 아무리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팔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팔을 바로 고쳐주신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확정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왕에게는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신앙으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한 팔을 되돌려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일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팔이 딱 굳어졌다가 풀어진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연하신 말씀, 즉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몇 년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면요 300년 가까이 뒤에 성취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요시아가 나이 8살에 유다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우상 석상들을 깨뜨리며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정화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300년 뒤에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열왕기하 29장, 23장, 19절, 20절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건 누가 예언했던 말입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말이죠. 그게 300년 뒤에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면으로 옵니다. 팔이 말라버렸다가 다시 성해진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겠다. 그럽니다. 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놀라운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제의를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베델.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이 단계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실패한 불순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유다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베델에도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소식을 듣고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물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기를 청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아마 이게 시험을 해보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 저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직접 물어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쪽같이 쏘가서 돌이켜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이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가 물을 먹고 떡을 먹고 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가 하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너무 놀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가 제공하는 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급히 그 현장을 가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시체가 길에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어요. 또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는 슬피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안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사람에게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로부터 베델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참으로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이하며 많은 의문점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 의아합니다. 또 어떻게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충직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대언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많은 물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했던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졌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절대적 순종 자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만든 절기와 제사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즉각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죄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는 엄청난 거짓말로 백성을 우상 숭배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도 않는 곳에다 산당을 짓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며 정식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내쫓고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에게 거짓된 신앙을 심어주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은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백성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친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작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대하고서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이 한 말은 저건 거짓말, 저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말이라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세 많은 목회자가 한 말은 저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이구나 하고 받아서 그냥 지켰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베델에 와서 지금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베델에 와가지고 이 선지자는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못 먹었죠? 떡도 못 먹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육신이 지친 상태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편한 쪽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명령은 비록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갈라졌나요?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도 옛날에 한 나라였어요, 아니었어요?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헌법에는 저 백두산, 항정북도까지 다 우리가 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은 자신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남한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괴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괴뢰 백성이라고. 그런 저 북녘 땅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래는 여러분, 이 남쪽보다 저 북쪽 땅이 훨씬 더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땅이 저 북녘 땅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도 평양신학교는 알아줬지 다른 신학교들은 뭐 잘 알아주지도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 북녘 온 땅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듯이 저 북녘 땅에는 지금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 양성기관도 다 없애버리고 엉터리 목회자만 만들어내는 신학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외부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방문객이 올 때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연극이죠. 그런 예배당만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무너진 북녘 땅의 교회들 다시 회복되어야 할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통일을 이루어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있는 많은 탈북자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통일 후 제일 먼저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달려가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들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비단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사명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떡과 물을 먹게 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가 제공한 나귀를 타고 유다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보니 물어 죽인 사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는데 그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러고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고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고 말한 후에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는요,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요. 왜 슬피 울었겠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속여서 그를 데리다가 떡과 물을 먹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후에 그는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시체를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묘실에 안장시키며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서는요,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이 베델의 늙은 제사장은 처음에는요, 유다에서 오는 그 젊은 제사장이 저게 뭐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을까? 막 이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걸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말했다 그래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떡을 먹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됐는가 하면, 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가 한 말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것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지 하고서 그 말을 믿게 되어가지고 그는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나란히 두면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진짜 선지자이므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 북쪽 나라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제사장들의 뼈까지 불살라서 모욕을 줄 때에 이 선지자의 뼈는 불사름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불사름을 입지 않기 위해서 뼈를 그 선지자 뼈, 자기 뼈를 그 선지자 뼈 곁에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로부터 와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못했던 그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외쳤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떡과 물을 먹는 이 선지자가 진짜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좀 접어두고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300년 정도 지나서 주전 622년경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단행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시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을 때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뒤에 예언한 대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요 이 예로보암이 일으켰던 모든 그걸 다 허물고 뭐까지 파헤쳤다고 그래? 그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쳤다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그때까지 그 묘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돌로 판 무덤이기 때문에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뼈도 그대로 뒀다. 왜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300년 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서 그때에 자기 뼈가 파헤쳐져서 불태워지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그대로 했던 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외친 말씀을 믿게 되었고 자기 뼈를 유다 선지자 뼈 옆에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유혹한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베델에 있으면서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던 그가 죽기 전에 깨닫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전에 꼭 끝까지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껏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세월이 지났다고 성취되지 않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뒤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움 받았으면서도 돌아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몰아내고 있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끝에는 유혹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 할 길을 베델로 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편리함을 위해 내 마음대로 정한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여로보암 집을 본받았다 또는 여로보암 집처럼 되었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거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이 길을 따라갔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는 모두 다 여로보암 왕들의 죄를 본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니까 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편의에 따라서 다 바꿉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름 타고도 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요사이 말 타고 흰말 타고 다니는 이단 사이비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랬는데 다 이해를 이상하게 이단들 교주들 보면 한결같이 다 백말 타고 사진 찍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는 과정이 아니야.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순종은요, 반순종은 50%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99.99%의 순종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예?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몇십 년, 몇천 년이 지나도 1.1핵도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는 끝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롤러스케이트 3천 경기처럼 마지막에 땅을 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0.01초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0.01초 차이로 군대 영장이 나왔다고. 1등하면 군에 안 가는데 자기만 영장 나온 게 아니야. 3명이 다 나왔어.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지막을 다하지 못했을 때 0.01초의 차이로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로보암 왕처럼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심령들도 보게 되고, 처음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많은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끝에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대충 믿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전적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후손들도, 우리의 가문도 주님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문을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무너진 저 북녘 땅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저희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